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심으로 3월 24일 새벽기도를 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2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침의 기도 공동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1장의 말씀, 신명기 21장.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신 이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1장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말씀 속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피살된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그 땅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인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이와 같이 해를 끼쳤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아니고 나그네일 수도 있는 그러나 누군지 모를 살인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2절과 4절의 2절부터 4절 말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누가 먼저 나가야 되는가? 그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에 나가라. 즉 이름 없는 관리를 다루지 않고 어떤 사람, 그저 저 말단 공무원이 다루지 아니하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루지 아니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장로와 재판장이죠. 그들이 나가서 그 일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가서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느 성 사람들에게, 어느 성 장로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 자를 가늠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인가를 재고 있는 거잖아요. 피살된 곳에서 가장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니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기 암송아지는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골짜기, 인간의 죄가 묻어지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목을 꺾는다는 말은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 죽기는 지금 누가 죽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지금 밖에 죽어 있는데 애꿎은 암송아지가 죽는 것은 또 웬일인가? 이거 그렇죠? 지금 죽은 사람이 성 밖에서 어떤 사람이 죽인지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르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알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치 주거 부정의 나그네가 지금 누군가의 가함을 받고 밖에 죽어 있는데, 지금 장로들과 재판장, 그 장로가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아직 부리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암송아지는 아주 큰 암송아지가 아닌 것이죠. 새끼 암송아지 같은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이 항상 흐르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갈지도 않은 그런 골짜기로 갖고 가서 그 송아지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서 이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죽임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 그 성 전체가 함께 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가 함께 이 일에 책임을 지니고 이 일을 잘 다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취하게 돼서 1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1마리의 제사는 손을 얹어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내쫓는, 그래서 모든 죄가 백성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또 상관없는 또 다른 속죄일이 되어지는데 속죄일의 행사가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 사람의 피살죄의 책임이 이 공동체에 있고 이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죄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기 죽은 목을 꺾어준 이 암송아지의 피는, 죽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의 죽음의 값을 대신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신명기 죽은 암송아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지은 죄를 함께 책임지게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6절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이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죄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주거 부정에 누가 인척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어떤 사람이 널브러져 죽어있는 사체가 발견되어졌을 경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지 아니하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책임을 특별히 장로에게 지우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살인의 사건의 책임이 한 사람의 책임에 누가 죄인인가를 찾지 않잖아요. 누가 죄인인가를 찾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의 사체의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찾지 아니하고 모두의 책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면은 죄를 범한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지금 읽어진 말씀 속에 있는 얘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피살자가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읍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그들을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지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장로들을 존경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의 행태, 지나간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가 존경하지 못할 만한가, 그걸 가름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세워져 있는가, 공동체로부터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의 인격과 과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공동체에 장로된 책임을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존경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 존중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여기 장로들의 모습이 공동체와 더불어 사체를 다루는 일들 속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일 속에서
장로된 책임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지만 장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공동체원들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치지만 그 주기도문을 올 때는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하죠.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기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고 그 지도자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거 부정에 누가 그런 일을 해했는지 알 수 없는 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다루어 가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장로된 이들에게 주시는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을 통해서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의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고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속회 공동체를 기억하는 날, 속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회 공동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천번의 제사를 만들고 작정한 예물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드려지는 저들의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